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80억 인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죄의 독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피는 항암제요 해독제이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항암제요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의 독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죄의 독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독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를 고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분이 치료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어떤 영혼, 어떤 심령,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랑을 값지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헛되이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맞았네, 저것이 틀렸네, 이것이 옳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판단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판단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볼 때, 그 죄의 독에 걸려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고 슬프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런 극률한 마음과,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저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 죄의 독에 감염되면.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못 깨달아요. 자기 죄를 가리우는 데 쓰이고 오직 자기 죄를 가리우기에 급급해요. 사람들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죄의 그러한 성격에 끌려다니면서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냥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은혜 없는 열심, 주님의 사랑 없는 그 열심과 희생은 곧 한계를 느끼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치료제를 받아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고, 사람이 고통이라는 게 고통에 멍해 그냥 확 죽으면 너무 쉬워요. 고통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그걸 못 견뎌죠. 그걸 참기가 너무 힘들죠.
그 고통은 고사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 자리만 힘들어도, 좀 더 좋은 자리, 저 편안한 자리, 좀 더 넓고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게 그 죄인된 인생들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독이 우리 몸에 아무리 퍼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죄의 독이 많이 퍼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암세포가 아무리 많이 퍼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유일한 항암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세상에 나가서 찾아요. 병원 가서 찾고. 이 죄독의 유일한 치료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항암제도 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 죄의 독을 깨끗이 치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의 독이 퍼져 있게 되면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세가, 죄의 독에 대한 증세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증세입니까? 병들은, 죄의 독이 퍼져서 병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이 까다로운 성격.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까다롭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뭐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꼬투리를 잡고 그 까다로운 정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 그리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정신, 그리고 이 위선과 이 거짓의 정신, 늘 포장해 늘 자기를 포장하는 이 거짓과 위선, 이게 죄독이 퍼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아가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 경쟁하는 거,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주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과 욕심,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픈 정신, 또 함부로 말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우리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을지, 이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치료제가 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치료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의 암덩어리에 우리 걸려 죽어가는 죄인들은 이 항암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료제를 얻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 재발되면 결국 다 죽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치료자가 되시고 항암자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그 보혈의 피, 그 치료제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라 회개도 잘 안 돼요. 자기중심적이라 그게 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치료제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얻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늘 옳고 그르냐 맞냐 안 그러냐 사랑이 있냐 없냐 늘 그런 것만 판단해가면서 자기 속에는 더 큰 하마구리가 들어있는데 그 남의 그 티만 보는 거야. 자기 속에는 그냥 죄 들보가 얼마나 큰지 보이지도 않아. 죄인지도 몰라. 근데 남의 거 티는 그냥 너무 잘 보이니까 자기는 더 빨리 죽어가고 있는데 천천히 죽을 그 죄의 독에 있는 그 작은 그 티는 보고 그냥 막 그냥 옳다고 말하기 바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함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심령이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화평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않는 이 정신은 그 속에는 죄의 독이 벌써 그 속에 잔뜩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죠?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극률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극률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있어야 우리는 안 죽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계 교회에 보면 벌거벗은 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벌거벗었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은혜 없는 그 사랑 없는 그 심령이 벌거벗은 영혼이에요. 라오디아게 교회가 벌거벗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는지, 이 치료제는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치료제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유일한 치료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분 안에는 이 피에 은혜가 있고 그 피에 구원이 있고 그 피에 긍휼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들어오면 사망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 그 피의 생명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망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치료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그냥 뿌리고 바르고 그러면 뭐 다 된다고 생각하죠. 네,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말로만 뿌리지 말고 그 심령에 피의 은혜가 있냐는 거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는 거야. 응? 은혜가 흐르는 곳엔 겸손이 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이 은혜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용서가 있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런 죄의 독이 퍼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응?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배 아프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 이렇게 죄의 독이 퍼져서 우리가요, 이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얻으면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얻으니까 당연히 죽고,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이 치료제고 이 항암제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욕심부리고, 보이는 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고, 보이는 대로 자기만 사랑받고 싶고, 자기만 인정받고 싶고, 자기만 존경받고 싶고, 자기만 높임받고 싶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독이 여러분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 독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했든 겉으로 했든 영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의 세계는 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입으로 뱉든 안 뱉든 영의 세계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이것이 본질인데, 사람들은 이 피의 은혜나 사랑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그냥 멍하니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 심령이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엊그저께 어떤 청년은 아니지, 한 40대 된 결혼했다니까 아빠지, 40대인데 와서 막 이것저것 질문해.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몸은 성전이고 뭐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니까 자기도 의지적으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부인하려고 담배도 꺾어서 버리고 왔대. 그런데 그 의지는 참 중요한 거지만 조금 있다가 승질나고 기분 나쁘면 담배 또 찾을걸. 당장 사러 갈걸. 보통 때는 잘 몰라. 열받고 승질나면 금방 또 담배 사러 갈걸. 돈만 아까 돈만 버린겨.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은 죄 앞에 또 쓰러지고, 죄 앞에 무릎 꿇고, 결국은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옳고, 그리고 네가 틀렸다,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더 빨리 죽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은혜가 빨리 바닥나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할 때 그래도 은혜가 채워져 그나마.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가 바닥이 나면 심령이 메발라서 뭐 용서나 긍휼이나 자비나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없어요. 없어. 그냥 잘못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고 잘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거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없이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봉사하는 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 의가 섞여서 자기 생색을 내거나 자기 의가 들어가면 아주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 응? 행복하지 않아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대가를 바래요. 사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나만 알아줘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그 자아가 깨져야 여러분이 이 뱀의 독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해독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치료제와 해독제를 주고 항암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제를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고통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영혼육을, 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전도했는데 밖에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는 거야. 오늘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오늘 오신 저분은 참 복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못 오시고 한 분은 또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나 사막에 가서 사람을 초청해 갖고 오라 그랬어요. 다 호화로는 살찐 소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과 막 프랑스의 그 달팽이 요리와 중국의 삭스피인 요리와부터 일식의 그 맛있는 그 오도로 그것과 시작해서 저는 이 음식 다 먹어본 사람이니까 그것을 산의 신미를 그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진수성찬과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치료약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항암제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다 이 초청잔치, 혼인잔치, 다 초청잔치에 오라고 다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초청잔치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놓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초청하는 초청잔치야. 내가 내 땅에 왔을 때 내 백성이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 좋은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구원과 이 땅의 모든 산의 짐의 축복까지, 건강의 치료제까지, 항암제까지 다 예비하시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들 오기 싫어했대요. 제발 와서
와서 이것 좀 먹고 누리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응? 제발 오라고 해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발 오라고 그러잖아요. 막 줘가면서 팝콘도 줘가면서 막 이제는 붕어빵 기계도 또 살라. 이제 호두과자 기계 있지 뭐, 붕어빵 기계 있지 뭐, 또 우리 뭐 있지, 땅콩빵 기계 있지 뭐. 우리는 없는 게 없어. 이제는 붕어빵 기계 또 사서 요번에는 잉어빵을 구려고 그래. 그 찹쌀 막 그 맛있는 쫀득쫀득하고 뜨겁고 맛있는 그 잉어빵, 밀가루 허블레한 거 그거 말고, 잉어빵 쫀득하고 맛있고 뜨겁고, 하나를 먹어도 이런 걸 먹어요. 맛있지. 우리는 가장 좋은 걸 줘요. 호두과자 고급인데 막 그걸 주는 거야. 우리는 팝콘도 막 주고. 살찐 소처럼 그렇게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예배하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오늘 소 사러 가야 되니까 못 온다 그러고. 그럼 당신도 오시오 그랬더니 나는 오늘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못 오고. 당신도 오시오. 그러니까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때리고 나중엔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당신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이렇게 영혼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초청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쁘다는 거야. 장사 지내야 되고, 나는 소해야 되고, 나는 소 사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들어가지고 신혼이라 못 오고,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못 오고, 다 자기 일에, 오직 이 땅에 자기들의 삶에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이 죄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다 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 독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 죄의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죄의 독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죄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죄의 독이 뭐예요? 다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교만이고 자기중심이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에 걸려 있는데, 이 독이 퍼져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자신의 모습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도 이 독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고, 이 사람도 이 독에 걸려 있고, 저 사람도 그 독에 걸려 있는데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야. 장님이라 영의 눈이 닫혀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이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되고 성령님이 놓치게 되면 이 영의 눈이 딱 닫혀버려요. 영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육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 저도 그런 세월을 살아봤어요. 성령님을 놓치고 육의 삶을 살아봤어요.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육신으로 열심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육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 영의 문제는 육으로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해독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이것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이 가난을, 이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더욱더 죽음에 깊이 빠져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 더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늪이 깊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차라리 늪에 빠졌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천천히 들어가. 이 늪에 빠졌을 때. 그래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나를 건져달라고. 이 죄의 늪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메꿔보고 내가 어떻게 가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치료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멈추세요. 다 멈춰. 다 멈추고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냐고. 그런데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와서 목사님은 갈등이 없습니까? 난 절대 없어요. 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연약해서 알고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속아서 속임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 불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회개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죄사함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의인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의인만이, 죄를 사함 받은 자라야 의인이라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없이, 사랑 없이 그냥 하루 살면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주님 나라가 임박해 있는데,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하루를 밥을 먹고 육으로 산다고 그게 사는 것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용서의 은혜가 흘러서 죄인을 볼 때 불쌍해야지 따지긴 뭘 따져. 뭐 틀렸니? 네가 틀렸니? 네가 잘못됐니? 뭘 따져.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사단에게 다 속는 거야. 그게 사단한테 속으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은혜가 푹푹 빠지는 거야. 접시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어야 돼.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그냥 팍팍 따르니까 조금 있으면 앵꼬가 나는, 앵꼬. 휘발유에 기름이 앵꼬가 나는 거예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은혜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저는요, 우리 어떤 형제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으로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결국 그 말은
자기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어?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될까요?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극렬한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 심령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와서 많은 말을 늘어놨지만 그 형제 속에 심령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십니까? 어? 내가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른대. 성령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안 받고 교회는 너무나 오래 다녀서 말씀을 여수같이 다 알고, 그런데 말씀대로는 못 살고 잘 안 살아지고.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 없이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대신 내가 살아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기 바쁘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랬고,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고, 주님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 형제는 너무 고민이고 갈등인 거야. 그래서 챗 GPT한테, AI한테 물어보려다가 여기 우리 순복음이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야. AI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대. 그 갈등과 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지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형제님에게 답을 주면 형제님이 그 답을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자기 힘으로 못 사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 못 사는 거야.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극렬한 사랑이 그 심령에 부어지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 응? 어떻게 자기를 죽었다고 여겨?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아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맨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담배를 버리고 왔대. 아유, 우리 형제님 조금 더 승질나고 이제 열받으면 담배 금방 찾을걸.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분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더러운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극렬한 그 더러운 죄인이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극렬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만이, 성령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만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은 자들만이 그 생명을 얻고 그 은혜와 사랑이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나 아무리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학력자라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죄가 많이 드러나요. 그죠? 오직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질이고 우리 신앙이 전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만 알고 있죠. 그리스도 피가 필요해. 내 죄를 용서받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 나는 피가 필요해. 우리는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저주 안 받아야 되니까,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로 죄를 사함받게 되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안 드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과 인생을 안 드려. 그까지 돈을 못 버려? 그까지 사랑을 못 버려? 그까지 자존심을 못 버려? 그 피의 값진 은혜를 우습게 여기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소중하고, 자기 자존심이 더 소중하고, 이기심과 교만함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치료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말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치료제요. 그 은혜가 바로 항암제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 저주를 다 치료받는, 이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못 버리겠어요? 어떻게 자기 삶을 못 드려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고 도둑질을 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말로만 나 죄를 가려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천국에만 가는 그런 피입니까?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은 주님이 저절로 선물로 주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부요도 선물, 하늘의 권능도 선물, 은사도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의 것들,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도 영의 권능이요, 영을 분별하는 것도 영의 권능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영의 권능이요, 치유를 받는 것도 영의 권능이요, 부욕해 되는 것도 영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이 죄사함의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심령이 없다면 우리는 애통하고 울면서 금식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특징이 뭐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야, 사생아. 사생아가 뭐예요? 애비 없는 자식. 애비가 버렸다는 거야, 자식을. 그게 사생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유기시킬 수 없어. 어쩌든지 저 아들을 때려 살해도 죄악을 버리게 하고 사망에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그 뱀의 독에서 치유해서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려서라도 회개케 해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사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어서,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어서. 이 강단은 그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데 누군지 사람을 잊어버렸어. 말씀이 아니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 주의 종은 강단에서 한 손은 말씀을 들고 한 손은 성도들에게, 그쪽으로 가면 다 지옥이니 다 이쪽 천국을 향해서 다 오시오, 따라오시오.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지식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그 저주에서 나오기를, 사망에서 나오기를, 그 고통에서 나오기를,
그 질병에서 나오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진실한 진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까지 돈이 뭐라고 하나님께 11조를 못 드려서 저주를 받았대잖아.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돈 내는 게 아까워서 감사헌금 한 번 못 내잖아. 주님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나의 죄악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기 위한 그 은혜가,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은혜가 그렇게 값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긍휼한 그 불쌍히 여겨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생활, 참된 믿음생활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이기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뜻도 상관없고 주님의 비전도 상관이 없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긍휼, 사랑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금식은 언제 합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죄인을 뭐라고 안 그러고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잘못한 원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정말 내 피와 살을, 내 뼈를 다하여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생명 다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예수의 피의 생명력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분의 긍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죄를 향한 이 용서가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다 맥힌 적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고, 정죄하다 보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움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몸에 막힌 것을 보여주셨어요. 속옷도 입지 않고 막혀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속옷은요 구원의 속옷이야. 우리 겉옷은 이 구원을 말해요. 겉옷과 속옷. 이 옷을 입지 않았다, 벌거벗었다, 이거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당신은 해석이 안 됐는데 이사야서 내가 60몇 장 있다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의의 옷이고 속옷이 구원의 속옷이라는 거를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대교회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의가 그 심령에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이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의미하는 것,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극률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생명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걸 못 내려놓습니까? 내려놓기 어렵죠? 십자가의 은혜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만큼 어려운 거 세상에 죽었다 깨어나도 내려놓기 힘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야 그 은혜가 와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은혜로 살게 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고, 그 생명 대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한테 잘못해서 서운해가 억울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괴로워하셔. 왜? 주님도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사하고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들어오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 죄인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죄를 사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한 거잖아, 인내로서. 우리 여기에 와 계신 분 한 번도 빠지심 없이, 용서 없이 여기 와 앉아 계신 분 한 번도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제사함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 붙잡아 주신 의로운 손으로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가 심령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가 안 할 수 있고, 이 죄의 독에 이 감염 때문에요, 이 증세들이 나타나죠.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주님의 희생에 그 사랑의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을 줘도, 내 몸을 다하여 희생을 하고 줘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렇게 악해도 다 용서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은 소중히 여길 줄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지 못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겠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못해도 알기라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알아줄 만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랑을 알아줄 만한, 느낄 만한 그 은혜가 없는 거지. 왜? 자기는 여태까지 너무 잘하고 산 것 같아. 다 저놈이 나쁘고 전연이 틀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내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니까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어?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세상에 알아주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맨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늘 눌려 살았던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와서라도 마음을 피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부어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망치도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등짝도 때려서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대신에 그들의 삶과 인생을 내 몸 바쳐서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몸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희생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과 그 사랑 하나로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서로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해요. 서로 마음이 그 은혜가 사랑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만 해도 그 은혜 때문에 너무 서로 기쁘고 서로 좋고 너무 서로 사랑스럽고 그런 영혼이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해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막대기가 왔다, 투명인간이 왔다 간 것 같아. 사랑과 사랑의 관계도 전혀 안 되고, 그 심령에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심령에 긍휼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료제인 예수의 보혈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가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죄 사함 받고 다 해결됩니다. 어떤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겼어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했을 때 그것이 의가 돼서 내 죄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주기도문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위해 그 희생,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놓아져요. 그냥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미쳐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만 보지 그때 나를 돌아볼 겨를이 있어요? 응? 늘 상대에게 맞춰주고 상대가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러고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춰주잖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제사함을 받았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왕과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은혜의 생명, 이 성령님의 이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이 성령님은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거예요. 진리로 들어오셨어요. 긍휼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심령에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이 희생을, 그 은혜를 이 마음에 감직하고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삶 속에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하고 말하고,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보이는 대로 지적질 다 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육으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긴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요. 거긴 어떤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긍휼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그 보혈의 치료제, 항암제, 이것을 얻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 보이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으로 그냥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사망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죄의 독이 가득 퍼져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암 환자와 똑같은 거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로 살지 못한다면, 그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세월만 보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피해독제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를 얻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 왜 내 고집대로 살아? 왜 나를 하나님께 못 드리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못 드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 심령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여수같이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인데, 그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오직 그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못 얻으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못 얻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치유제고, 이것이 항암제예요. 그리스도의 피. 단지 피뿐이 아니에요. 그 피에서 오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전도하고 예수 위해서 살겠다고 복음만 전하고 살았었잖아요. 어느새 그 은혜 다 까먹고, 어느새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육으로 살고 있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고, 이기심으로 살고 있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죄사함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이런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포기한 거, 이삭을 바친 거,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나의 진짜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믿어요, 믿어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의 실제고, 믿음은 생명력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그 생명을 갖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걸 못 드려요?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못 버려요? 주님이 더 사랑하니까 그거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애기가 여기 사탕하고 여기 뭐하고 과자하고 있는데 더 좋은 거 봐봐, 이거 다 팽개치고 그 사탕 받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 것, 이 땅의 것,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제사함의 그 은혜와 그 의를,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다 놔버리고 그거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몸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